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 시간에는 사과, 교회의 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주인이란 말은, 주란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나를 자유인으로 생각해. 자유인. 자유인이 뭐예요? 주인이 없어. 내가 곧 뭐예요? 내가 주인이야. 근데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자유하다. 그럼 자유하냐고.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운명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 집에 보면 그 사마귀 알죠? 사마귀. 이래가지고 탁 참는 거. 근데 지금은 어느 철이냐면은 사마귀가 알을 낳고 죽을 철이에요, 지금. 알을 다 이렇게 해놓고는 죽는 철이라고. 보면은, 우리 집에 보면은 그 나무 밑에 보면은 매미도 죽어 있고 사마귀도 죽어 있고 막 죽은 짐승들이 지금 많아. 왜냐면 다 알을 까놓고 겨울 대비해서 죽는다고. 그러면 사마귀가 와요. 난 안 죽어, 그러면은. 그 운명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처럼 말하길 나는 아무것도 안 생긴다. 나는 누구도 종도 아니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냐고. 운명이라는 것이. 운명이라는 것이 사람은 태어났다 하면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 믿거나 말거나. 가게 돼 있다고. 운명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든지 사단의 종이든지 그렇게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정을 안 해도 사단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거 아니에요. 돈을 주고 값으로. 그 아들 죽음을 해서 샀단 말이에요. 사가지고 우리를 누구의 종으로 샀냐면은 이 예수님의 종으로 샀단 말이에요. 나는 그 어떤 영화를 보니까 참 비참하더라고. 노예시장을 이렇게 쫙 촬영해내고 있던데 사실은 옷을 안 입었더라고. 노예들이 다 빨라먹고 이렇게 있는데 다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뭐 목이 묶이든지 어디가 뭐 발이 묶이든지 해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다 찔러보고 얼굴도 이렇게 해보고 그래가지고 사는 거야. 돈 주고. 노예, 평생 노예. 그럼 그 노예가 어디 집으로 팔려가냐에 따라서 그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평생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노예에게는 뭐가 철저하게 돼야 되냐면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 있어. 안 들으면 팔아버리면 되니까. 재산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주님의 종이다. 그거는 이제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종은 강제로 주님의 종이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이제 종이 노예가 자기가 이제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그 집에서 영원히 있길 원하면 주인이 가가지고 나 여기서 자원이 있겠다 그러면 문설주다 귀에다 구멍을 뚫게 돼 있다. 그럼 그 뚫은 종은 영원히 그 집 종이어야지. 그럼 그것은 자원에서 그렇게 된 거지 강제로 만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실 때는 우리가 자원해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원해서 모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복음 전하는 걸 보면은 그런 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것만 얘기해가지고 그대로는 없는 그냥 내가 영생 얻었다. 하늘에 가면 기쁘다. 막 그런 것만 했지. 이제부터는 내가 머리를 숙이고 내 삶을 거기에 순종하고 그 주인의 말에 복종을 산다. 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주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때 주인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전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소유권이 있고 명령권이 있고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볼 때. 그러면은 자, 노예가 가진 모든 건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다 봐. 누구 집이라 그래? 내 집. 누구 차?
내 차, 내 핸드폰, 다 내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 거라고 한 생각이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교회의 진리가, 교회 진리는 주권이 서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주권이 서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주인? 예수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다 이 약물이 누구 거냐? 주님 거란 말이에요. 내 몸도 내 소유도 다 주님 거란 말이에요. 주님 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될 주권으로서의 주님의 명령은 필수적인 거예요. 모든 단체에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 그런데 잘 안 하려고 그래. 그 주권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죽해서 뭐라 했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어요. 뻣뻣해 굳었어. 왜? 안 들으니까 고개 숙일 줄 모르고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노래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른 나를 버리리라,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뭘 교육시켰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40년을 교육시켰는데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못 배웠어?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예요. 개가 빠르냐 사람이 빠르냐. 개가 빠른데 네? 개가 만약에 사람 말을 하면 놀랄 거죠. 신문에 나올걸요. 그러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교육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개는 교육이 잘 되는데. 네. 사람이 진짜 목이 고든 백성이.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배워야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것만 해도, 소유권만 우리가 인정을 해도 많은 것을 달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은 밭 있는 자는 팔아서, 논 있는 자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소유권이 약해지니까 그래. 쉽게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니까? 주님 거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 이번에 우리가 그걸 배우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걸 배우는데, 주님 안에 보면 이런 경제적인 상황, 느헤미야도 보면 사람들이 돈 많고 적은 사람께 문제가 생기잖아요. 성벽 재건하다가도. 그러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어떤 사람 막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해결 방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제시하는 방법은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나눠주고, 이게 교회의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근데 지금 오늘날 그런 것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억을 가지고 있다. 5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50억 가지고 있는 성도가 어려운 성도를 아파트 사줘, 안 사줘? 안 사줘? 그럼 누구 거예요, 이건? 그러면은 이 5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것이 아니라 누가 A라는 사람이 50억을 맡겼어. 근데 편지를 보낼 때 이 사람에게 5억을 갖다 주라 그러면 갖다 줘, 안 갖다 줘? 갖다 주지. 왜? 자기 것이 아니니까. 아까운 마음도 없다고.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이게 소유권이 주님에게 안 넘어갔어, 아직. 소유권이.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야.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작용하는데 굉장히 소유권도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해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문제가 일어나죠. 부자들은 자기 거 먼저 갖다 먹고, 가는 사람들은 못 먹고, 취하고, 배고파서 굶어 있고, 그게 어디에요? 시장서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여러분 교회도 부자가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냥 뭐 외제차 막 수십억씩 가는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안 돼요. 그래서 이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의 주권을.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명령도. 근데 이상한 건 말이에요.
부모 된 사람은 나부터도 부모가 됐으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 주길 원해. 그런데 100명이면 100명의 부모가 다 왜 자녀가 자기에게 순종해 주길 원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그러진 않아. 그렇죠? 대부분 보면.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주님께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알을 달라면 정갈을 갖다 주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크리스마스 날 독사를 사가지고 상자에 넣어서 자식한테 선물 준 사람 있어? 그런 사람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지. 그런데 주인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할 때는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주권이 세워져야 돼요. 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교회의 리더들도 누구에게 순종하냐면 주인에게 순종하고, 교회의 성도들도 누구에게 순종하냐면 주인에게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게 주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누구 명령을 가지고 전달하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지고 전달하니까. 근데 자기들의 명령을 할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이. 그럼 안 되는 거지. 주인의 명령을 이들에게 전달할 때 이들은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목회를 해보지만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진짜 교회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뭐가 문제예요? 순종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 그럼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주님이 명령한 대로만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주권이 서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참 나도 어떨 때는 참 마음이 이 주님 앞에서 어떨 때는 죄송할 때가 많아요. 죄송할 때. 왜냐하면 아니 세상에 어떨 때는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만큼도 주의 말씀을 못 지킬 때가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찰청에서 나하고 오라고 소환장이 왔어. 가요, 안 가요? 가.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상관이 이리 와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 안 가고 싶어도 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 그래서 주님이 그 백부장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믿음이 좋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 중에 그 백부장이 뭐라 했냐, 우리 집에 오지 마소서. 그러면서 말씀만 하시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어서 그가 명령하면 듣고, 또 네 밑에도 군사가 있어서 이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소서 그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권위가 있으신 분이니까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참 믿음이 좋은 자라고 그래요. 그 마찬가지로 그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예를 들어서 제가 내 아들한테 이제 한 10살 정도 먹은 아들한테 야 이것 좀 해라 그런데 나 안 해요 그러면 인정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바다가 심하게 풍랑을 칠 때 잔잔하라 그래도 주님이 쫙 잔잔한단 말이에요. 나도 바다에 가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풍랑이 칠 때 바다에 가서 잔잔하라 그러니까 어떠들 같아? 전혀 말 안 들어. 전혀 말 안 들어. 안 듣는다고. 왜 그래요? 나는 그럴 권위가 없어. 다른 거예요. 또 바닷가에 가서 낚시질을 해도 고기가 내 말 안 들어. 일 오라기도 안 와. 안 듣는다고.
근데 주님 봐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고기를 그리 모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잡는 것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고기가 거기 없도록 주님께서 어디다 모아놓으신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자리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낚시하면 좋잖아. 근데 주님께서 그물을 내라 했을 때 고기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통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시면 주님 말을 불순종한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그리고 성경에 보는 거 있잖아요.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거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주로? 주인이라 그래. 당신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주인이다. 그렇게 시인하고 무릎 꿇고 시인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를 누구라 그래요?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난 참 희한하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뭐냐 그랬습니까? 왜 나를 가리켜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 내 말을 안 듣냐? 그렇잖아요. 왜 주여 주여 하지 말든지 아니면 말을 듣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인님 그러면서 주인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중에 노예가 있는데 종이 있는데 아침에 이 사람들을 저리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회사에 가서 사장님이 뭘 명령을 했어. 이렇게 하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안 들었어. 그럼 한 번은 받을 수 있겠지 혹시. 그 다음 날도 가서 회사 사장님이 이거 해 그런데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오래 못 다닐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오래 못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단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 교회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최고의 권위로서 하나님 말씀이면 누구든지 다 어떻게 되냐면 알겠습니다 주인님 그리고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문제가 별로 없어. 근데 그렇게 듣질 않아. 문제가 오늘날 교회들 주로 사유화돼 있고 또 개인적으로 목자들이 많이 자기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르침도 물론 부족할 때도 있겠지만은 본인들이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잖아요. 순종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로서의 그리스도의 권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이제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신다든지 또 인도하신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것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야 돼요.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요. 근데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면서도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그럼 우리는 누구 거냐? 우리는 아버지 것이에요. 아버지 것. 주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은 자기 양들을 인도할 그런 책임이 있고 자기 양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참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양들이 다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려운 처한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뭐냐면 잠자기 전에 조용히 생각하면 주님 하든지 골머리 아프니까 주님 이 교회가 내 겁니까? 주님 겁니까? 물어봤다는 거지. 누구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내 거지. 그러니까 주님 맞지요? 또 물어봐. 주님 이 교회가 내 겁니까? 주님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 거라 그러니까 그래요 주님 그 아무개 형제 신방용 가보셔야 되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 거니까?
주님 거니까.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가장 참, 어떨 때는 좀, 내 마음이 죄송하고 그럴 때가 뭐냐면, 어때 우리가 TV를 통해서 운동 같은 거 보잖아요. 운동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오로지 그게 매진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 사람은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 피아니스트로 세계 유명하다 그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어디에 앉아 있어요? 피아노에 앉아 있어. 그들은 그 영광스럽지 않은, 인간적으로도 영광스럽지만, 썩을 멸관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거기에 투자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들이 그리고 또 명령, 예를 들어서, 9.11 사태 때도 그랬다고 그래요. 어떤 소방관이 지하실 밑에 깊이 들어있는 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자기 동료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했다고 전해달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죽을 수도 있다네. 그래도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가잖아요. 거기.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도 그런 감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주인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거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니까, 교회의 주인은 특별히 이 시간 말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 솔직히 나는 내 삶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확고하게 서 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그런데 안 서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100% 서 있다고 말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게. 근데 상편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주권이 100% 서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이니까. 성경에 봐봐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행복을 위한 거라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은 자기를 위한 거지 부모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애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 근데 어떤 부모는 그렇게 안 해요. 자기 자식을 이용하는 부모는 없어. 맞아요? 자기 자식을 이용하지는 않아. 자식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들이 자기의 말을 순종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나 어떤 교회든지 그리스도의 주권이 서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주권이 서 있는 성도는 행복한 성도이고, 그리스도의 주권이 서 있는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소유권도 그렇고. 우리가 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하늘나라예요. 맞죠? 하늘나라. 여기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 주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또 친구들이 있죠.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왜 순종하라 그러냐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순종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시지만 결과적으로 세 가지 이야기하면, 첫째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두 번째로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게 되고, 그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상이 하늘에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권을 인정하면 그렇게 영광을 받게 돼 있다. 우리는 100%는 아니어도 대한민국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나도 교통법규를 지키고 이렇게 산다고. 그런데 해보면은 법 지키고 살기가 쉽지 않아.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는 새벽 2시, 3시에 시골에서 교통비키 지켜야 안 지켜? 하면 지킨 사람 거의 없어. 근데 지키고 살기가 왜 힘드냐면 지키는 사람이 바보 취급받아. 그래요. 봐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가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고 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잘 볼 것 같아요? 이상하게 봐. 나도 이렇게 이제 길이 있는데 교차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새벽 3시야. 근데 이게 빨간불이 딱 켜 있어. 근데 서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지나갈 것 같아요? 나를 보면서 저것도 사람인가 정도로 보고 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 지킨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안 지킨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100%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산다 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좀 지나치다. 저건 너무하다. 저건 아니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렇게 살고 그러면 우리가 저건 조금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하잖아. 그래서 100% 주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면은 비정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비정상이 많으니까 정상이 어떻게 보여요? 사도 바울이 백도라고 하면 우리는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적어도 100도는 아니지. 그러면 우리는 한 10도, 20도, 30도 이렇게 온도가 된다고 할 때 어디가 정상이에요? 100도가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다는 거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는 일이 달라서 그렇지 그 주에게 순종하는 거라든지 열심히 하는 이런 것은 자기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그 온도가 올라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게 있더라고. 이게 100도고 이게 20도고 이게 10도고 그러면은 100도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30도인 사람은 자기가 최고로 잘생긴다고 생각을 해. 몇 도가 정상인데 100도가 정상인데 그 교회 전체적으로 영적인 수준이 10도, 20도 그러면 30도인 사람은 자기가 잘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 100도가 있다는 거예요. 20도만 있는 사람은 또 그래. 그 성도들 보면 대부분 자기 온도에서 살아가. 이게 정상은 아니지. 정상은 아니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희한하단 말이에요. 봐요. 우리는 또 뭐라고 공부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대사들이다. 그래, 대사들. 그죠? 그러면은 미국 대사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미얀마 대사관, 필리핀 대사관. 그러면 자 봐요. 이 대사관들은 다 어디서 명령을 받아요? 자기 나라에서 받아.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훈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야. 그럼 우리는 훈령을 어디서 받아요? 하늘나라에서 받아. 이게 성경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주인, 주님이 교회에 명령하고 교회가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이게 교회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고 주님이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누구든지 고개를 숙여야 되고 누구든지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 말 같으면 아니고.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 교회는 교회다는 모습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그리스도의 권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지도를 따른다면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이 교회 지도자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지도자야 아니에요? 아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를 따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고 그러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교제가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세워져야 된다. 명령이 들려져야 된다.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 이 과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이렇게 어디서부터 권위가 무너져 버렸냐면은 성경에 맨 처음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천사 그랬죠. 그 다음에는 인간, 그 다음에는 동물, 그 다음에는 식물 이런 순서란 말이에요. 권위 질서상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천사나 사람이 다 듣고 순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식물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죽으라면 죽고 살아면 살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동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 순종을 해. 그 신기하잖아요. 지진 나기 전에 동물들이 뭔지 안다며요. 응? 들어. 인간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천사는 일부는 듣고 일부는 안 들어서. 그러니까 그 일부 안 듣는 천사들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불순종, 성경에 여러분 보면 불순종의 자식들 나오죠. 불순종.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인간이나 모든 만물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하나는 순종하는 자식이고 하나는 불순종이라고. 순종은 뭐예요? 그 주권에 인정하는 거고 불순종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모든 족속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의 자식이라고 말하죠. 순종의 자식. 순종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인간은 안 그래. 인간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대신에 다른 거 온갖 것에 다 순종하고 있어. 돌에도 절하고 짐승에도 절하고 다른 것만 섬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도 애들을 키우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면.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생각해요. 아이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하지 않을 때 두 가지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안 하면 뭐가 있어요? 매가 있지. 매가 있어. 그리스도는 없어요? 있어. 두 번째로는 자기가 손해를 봐. 순종 안 했을 때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죠? 매가 있고 손해보고 또 기쁘시게 하는 아까 기쁘시게 하는 거. 네. 우리 아들도 꽤 많이 맞았어요. 나한테. 왜 맞았을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그런 게 없느냐? 있어요. 징계란 것도 있고 있다고 말 안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뭐 바벨론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다 그게 뭐 말을 안 들으니까. 말 듣게 하려고. 자녀는 마땅히 성경에 말해서 사랑한 자를 징계하게 돼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분 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순종하라.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매로 때리겠다 그래.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 교회도.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말이 참 많아요. 나는 그걸 생각해. 당나귀 장사 같아. 당나귀 장사. 그거 알죠? 타고 가면 뭐라 그래? 저 불쌍한 짐승을 왜 타고 가냐 그러고. 또 그냥 걸어가면 아니 나귀를 몰장에 걸려가면서 왜 안 타고 가냐 그러고. 메고 가면 또 메고 간다 그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말은 듣게 돼 있어.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생각하면 돼. 왜? 주인이 누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니까. 이제 나도 이제 그 집을 짓는 일에 관여를 해봤는데요. 재미있는 일이 참 많아요. 집을 이렇게 집을 맡아서 이제 며칠 지었는데 우리가
이 집이 어떻게 짓기를 원해? 집 지어본 사람, 집이 없다가 집 짓는 사람은 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그래 설계도를 잘 해가지고 이제 목사한테 주면서 이대로 지어주시오 그랬어. 근데 두 가지 방해가 있어. 집을 좀 지어보면 알아. 두 가지 방해. 첫째로는 타인들 방해. 두 번째로는 건축자들의 방해. 이게 있어. 뭐냐면 집 짓는데 구경 온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다음 그냥 안 가.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저걸 저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막 그래. 여기에 이제 주인이 있어. 주인은 여기 없지 이제 설계 다 이제 돈도 주고 맡겨놓고 이제 딴 데로 갔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러면 타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지으면 더 좋고 이건 더 복잡하고 막 말들이 많아. 그러면 고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 그러잖아요. 이거 절대로 들어서는 안 돼. 건축자들이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답답해 주인이 보니까. 왜냐면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타인들이 하자는 대로 고쳤어. 그 다음에 건축자들이 일하기 쉬운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고쳤어. 그러면 집 모양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됐어. 집 모양이. 주인이 와서 볼 때 어때요? 엉터리지. 누가 이렇게 지으라더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던데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더 편리해서 지었습니다. 그럼 주인이 안 좋아하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누가 주인이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원하는 설계도가 어디 있어요? 이거요. 설계도. 이대로 교회를 세우면서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의 명령대로만 교회를 세워야 돼. 그래야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교회의 주님은 머리로서 주권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의 그 기초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주님 지도자로서 교회 인도자로서 또 주인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그의 모든 속한 사람들은 그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